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여 주신 10계명 말씀 중에 제1계명 그리고 제7계명에 대한 상세법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율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지엄한 하나님의 제1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와 가정을 보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결한 삶, 정결한 삶, 그렇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관계에 들어오지 않고 정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로 들어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1계명과 제7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10계명 모두가 각각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10가지 국면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예를 이런 핸드폰을 보면 여러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길쭉하게 보이고 또 모양도 다 달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온전히 한 덩어리인데 부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라고 구분하여 그렇게 10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과 7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부정문이죠. 다른 신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나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처음부터 간음하지 말지니라 가정과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죠. 제1계명은 7계명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제1계명은 영적인 간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계명과 1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서 결혼 제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아내 삼았다.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일을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에 비추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신약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가 대의와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남편과 아내만 사랑함으로 정절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간음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와 신부들은 하나님 한 분만 참된 왕으로 남편으로 섬기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7계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남편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광야교회를 아내라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31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32절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3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하는 것은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옛 언약이죠.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출애굽기 21, 22, 23장이 10계명 다음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 당신만 혼자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책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앞서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신 10계명의 도덕법의 영원한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10계명의 하위법으로서 시행세칙이라고, 그래서 10계명과 구분되는 율례의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으실 이 새 언약은 이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런가? 옛 언약을 그들이 파했다고 그럽니다. 자, 옛 언약은 언제 맺었는가? 분명히 말하죠.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그러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던 사건을 옛 언약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맺은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 사건을 영적으로 설명할 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 백성들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렇게 다 옮겨주셔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를 섬기거나 또 애굽에 섬기던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만 자유롭게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고 너희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4장 5절로 7절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로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그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다 그러십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가여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 아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다시 택한 백성을 불러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택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 그들의 남편이 되시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도 그 사실을 또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참, 그 호세아 선지자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아내로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내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게 하여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3절에서는 어떻게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까지요. 자, 왜 음부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를 버리고 나갔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돈에 팔려 노예로 자기를 판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포도 떡을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은 15개는 15세겔을 말하는 것이고 보리 한 호멜 반, 당시 한 호멜은 이제 은으로 얘기하면 10세겔이었습니다. 대단히 곡식을 재는 단위로서 제일 큰 게 오멜은 22리터, 호멜은 이제 220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발은 이제 15세겔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 그 다음에 보리를 한 호멜 반을 주었는데 값으로 따지면 15세겔, 합하면 얼마가 되죠? 은으로 따지면 은 30.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앞서 살펴볼 때 소에 의하여 바쳐서 죽은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몸값을 다 치르고 내 아내를 도로 사내어 가정을 다시 꾸려라.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호세아가 분통 터질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가슴은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해내셨고, 흔히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결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백성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고멜이 호세아의 아들,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을 낳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맺는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시 사내실 것을 예표적으로 네가 종되었던 내 아내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내라. 그 다음 호세아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돈으로 사냈다, 그 말은 그 여인이 돈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몸값을 주고 다시 사내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죄에 팔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호세아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 싶지만, 영적으로 보실 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고멜과 같이, 아니 고멜 이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던, 하나님 보실 때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값으로 사내시고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이 시대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영적인 연합을 드러내라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중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겠는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지만 특별히 이렇게 제1계명과 7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 신약에 신부된 교회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복종해야 할 것을 바른 결혼 제도, 부부 관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껏 말씀드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에서는 네 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로 17절에서는 정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했을 때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무당,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20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죽여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결혼 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6절로 20절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16절로 17절 말씀드린 대로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을 했다면 빙패를 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다. 빙패라는 말은 공경하는 뜻으로 보내는 예물이라는 말이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납폐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납폐금이라는 말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재물을 말합니다. 자, 정혼하지 않고 동침을 했으니 빙패를 들여 아내를 삼으라.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딸 주기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도 빙패는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빙패를 내라고 그러는데요. 잘못을 행한 벌금의 성격도 있어 보이고 또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도 보이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이 빙패 안에는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빙패를 내야 했는데요. 빙패를 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후사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방편으로 빙패를 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인가를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빙패로 드려야 될 금액은 은 50세겔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가 받아서 죽인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의 속죄금이었던 것에 비해 50세겔은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죠. 창세기 3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나로 고향에 돌아가라 말씀하신다 이 말을 전할 때 그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업이 없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위하여 각각 7년간 종살이를 했는데요. 그 돈의 일부는 자기들에게 주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먹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분깃이나 유업이 없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빙패를 내야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해야 하고 신명기에서는 버릴 수가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가정과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사회에서든지 성의 개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훨씬 크고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걸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 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아들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너무나 큰 고통의 역사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반대를 하겠는가? 한 경우밖에 없겠죠.
이 딸을 저 남자에게 보내서 결혼을 시켰는데 딸이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딸을 사랑해 줄 만한 그런 소양과 인격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아버지는 굳이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무당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당시 무당들은 죽은 자들의 혼과 귀신을 부르는 초혼자들이었습니다. 뭐 죽은 자들의 혼이 무당이 부른다고 오는 것 아니죠. 그 다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2장뿐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무당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귀신과 접속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 곧 무당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무당이라 그 말입니다.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박수 곧 무당은 돌로 치라. 이 돌로 치는 것은 사형 집행의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처형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려둘 만한 가치가 없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지는 자, 신접자, 박수, 무당, 초혼자들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어그러지면 모든 계명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를 멸할지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를 말하죠.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반드시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저버리고 영적으로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까?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런 무당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 내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인격이라 그 말이죠.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하여 창조주 앞에서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던지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여러분 간혹 TV를 보면 무슨 도사들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해도 믿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임을 그때서 자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나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왕을 거역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구약에서 이들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가서 해를 가할 수는 없지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심지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16절, 17절은 결혼관계를 위협하는 그런 음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18절은 무당, 20절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다 죽이라는 이 말씀은 제1계명과 7계명을 동시에 범하는 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악한 음행의 죄일 뿐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짐승들은 우상의 현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일환으로 다산의 복을 빌고 또 신의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로 짐승과 행음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타락한 가나안 문화였는데요. 그리고 이 19절의 말씀은 음행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가 동시에 저질러지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는 죽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하라.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곧 영적 간음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죠. 주님은 항상 오르시죠. 그 주님 앞에서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신부된 교회, 곧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고 복종하며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는가? 남편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며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가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7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신부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들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탐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골로새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 더럽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내시고 아내로 삼으시고 사랑하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 여인이 다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팔려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30에 그 여인을 다시 사라 말씀하시는 일을 통하여 정말 자격 없는 자들, 그 말씀은 신학시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고멜과 같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해내시고 정결한 신부의 위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었고 더 나아가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이 땅에서 옳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 정결한 삶을 통하여 우상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삶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의 자격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결혼하여 함께 살 신혼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지요, 비유. 저는 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여자도 아닌데 왜 신부라고 그럴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유지요, 비유. 세상의 결혼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결혼식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날만큼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서양식으로는 여성들이 드레스를 입고 신랑들은 양복을 입든 턱시도를 입든 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전통 혼례 방식으로는 남편 되는 사람은 사모 관대를 씁니다. 여성들도 화려한 옷을 입죠. 그게 궁중에서 공주나 왕비들이 입던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더 이상 기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의 기쁨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생명의 교제, 이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더 기쁠까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얘기죠.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천국의 복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 결혼식이냐?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천국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내가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한 일, 주의 이름으로 심고 드린 일, 이것만 영구히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말은 시기 또는 질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보다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시기와 질투를 낸다. 어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도가 전한 바른 복음, 믿음에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런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까지라도 어떤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는 독단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런 신부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 이 땅의 순례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탐심으로 마음이 오염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패에 떨어질까 나는 염려한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주 앞에 서는 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런 삶은 경건한 가정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로서 대의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지복의 상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신부로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산소망을 가진 저희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께만 삶의 목적을 두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모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